무엇입니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종들의 영혼에 새겨지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인격에 변화가 있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나팔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인격과 입술로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내적인 많은 문제와 이런 기질과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어장나 있는 인격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독하게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강한 우리의 죄성과 싸워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진리 안에 생명 안으로 주님의 영광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춤추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례라는 단어가 원래는 헬라어의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온은 헬라어의 미스테리온은 그 신비라는 단어예요. 신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영혼의 신비스러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하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비밀이라고 해요. 그런 그 요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게 이 성례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례점,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거룩한 예식인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원래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단어를 라틴어 성경으로는 옮겨 썼어요. 라틴어 성경으로서는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사크라멘툼이라는 라틴어로 바꿨는데 그 사크라멘툼은 뭐냐면은 전쟁을 할 때 동맹을 맺는 거예요. 어떤 적이 있는데 우리 죽을 때까지 싸워서 우리 이기자. 너 죽고 나 죽더라도 우리 기어코 우리 연합을 해가지고 싸우자 할 때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동맹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었어요. 사실은 그 의미가 굉장히 더 확장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냥 뭐 나 좋아라고 그냥 믿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동맹을 맺어요. 십자가에 같이 죽고 무덤에서 다시 살고 굉장한 의미가 이 성례라는 단어 속에 이미 들어있어요. 이런 비밀도 거의 까먹어버리고 기독교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가 벗겨내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좋은 걸 취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와 동맹을 맺은 사람인지 그래서 정말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대충 주님 이름으로 뭔가 좀 이익도 얻어보고 뭔가 좀 육적인 유익이나 얻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은 기독교에서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다 많은 걸 주셨거든요. 수많은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핵심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의미가 참 저는 듣기가 좋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동맹, 영적인 전투에서의 그리스도와의 동맹, 그분이 우리의 장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병사가 되잖아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는 내 죄성, 이 부분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절한 죽음이 우리 안에 이제 있어야 돼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처절하게 통곡하는 게 회개가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두 번째 팔복에서 두 번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없이 우리 안에 이런 그 신비로운 영적인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실제를 누리는 거죠. 예, 요게 성례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요게 진짜 성례고 이 진정한 의미의 성례고, 그러면은 성례식으로 가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고 또 성찬을 다음 주면 우리가 성찬을 집례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집례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찬을 집례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 동맹, 그 신비한 연합,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이게 성례고, 그러면 성례식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있고 결혼이 있잖아요. 결혼은 사실 전체를 말한 거잖아요. 실제로 사는 거를 말하는 거고, 함께하는 거고, 연합을 말하는 거고,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식을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공개도 시켜야 되고, 우리도 다짐하고, 그렇죠? 부모님 양가에 공개해서 약속을 이루어가고, 공개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돼야만 결혼식을 하는 거거든요. 결혼 안 하고 결혼식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가 있고 성례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그림이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성례식, 다시 말하면 성찬식이나 세례식은 이건 그림자예요. 이게 그림자. 눈에 보이는 거지만 이게 그림자고, 실제로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실제예요. 요게 실체고, 저건 그림자예요. 우리가 이제 세례식과 이런 성찬식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실제로 그분과 연합을 이룬 것이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예.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따라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실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에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의미를 잘 새겨보면, 야, 내가 예수님이 거듭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이 그분을,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구나. 그럴 거라고 어렴풋하게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이제 필요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3문에 보면은 성례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성례전은 그리스도의 동맹,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동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동맹이에요. 무엇과의 동맹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모두 그리스도와 관련돼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성례전이 있지도 않아요. 그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가톨릭에서 칠성례전을 했거든요. 이 세례와 성찬 말고 또 다른 걸 막 넣었어요. 이렇게 몇 가지를 쭉 넣는, 5가지를 넣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거부한다고 하거든요. 거기는 심지어는 뭐 더 있냐면은 부부가 이렇게 결혼한 것도 거기다가 성례전으로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례전은 그리스도와 직접적 관련이 있지 않으면은 그걸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그걸 모두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우리들이 이제 이 세례 성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볼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적 연합의 신비한 연합, 그렇죠? 새 언약의 신비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로 넘어옵니다. 세례로 여기 왼쪽에 1번에 보시면 가운데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 중에 사용된 그 일반적인 성례는 무엇이었죠?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 중에 사용된 일반적인 성례는 거룩한 예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은 할례하고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세례하고 성찬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거기서 제정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근데 그 성찬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고 그다음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거를 가지고 뭘로 표현을 했어요? 당신의 몸과 당신의 살과 그다음에 당신의 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전환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적으로 더 명확하게 가져가는 거죠. 예, 할례는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표였다면 이제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연합 더 뭐라 할까요? 확실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언약의 백성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적으로 딱 붙인 거죠. 더 강력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리는 그 성찬의 예식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찬식도 뭐랄까, 원래 성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계속적으로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성찬식을 해. 근데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공급받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거예요. 날마다. 받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다 주신다는 것을 표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살을 줬으면 다 준다는 뜻이에요. 모두 준다는 뜻이거든요. 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두 희생했다. 좀 남겨놓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몇 명 있는데 나눠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통째로 주신 거예요. 주님 전체를 나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예, 만분의 일로 나눈 거, 천분의 일로 나눈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꺼주시죠. 좀 덥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세례와 성찬, 그래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명적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것을 예식으로 끌고 와서 성찬식을 집례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들이 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죽음하고 똑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의 이제 그 출교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참 위험스러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어디 가서 예수 믿는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제가 이번에 그 누구의 오영순 집사님이 그 일본에서 몇십 년 살다 오셨더라고요. 일본의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더만요. 정말 막 그 뭐 수십만 명을 죽였단 말도 그런 말도 있어요. 그게 그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너무 많이 죽여서 예수 믿는다면 무조건 죽였답니다. 일본에서. 그 일본에서 그래서 이런 게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대. 이런 인식인 게 얼마나 무섭게 죽였는지. 너 예수 믿지? 그러면은 하나의 저주래요. 저주. 느낌이 너 죽일 놈이지. 너 예수 믿지? 너 죽일 놈이지. 너 죽여 마땅한 놈이지. 이런 거랑 똑같대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말을 못 한대요. 예. 오영순 집사님 이야기 몇 마디 딱 들었는데 의미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랬거든. 나 예수 믿어. 이러면 그런 바로 죽음하고 동일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최소한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공개화시킨 거예요. 예. 세례와 성찬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요. 사실 그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보통 사람에게는. 그런 실제적으로 세례의 역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는 사람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이거를. 감히 어디서 세례를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연합이 있는데, 영적인 연합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날마다 감격 속에 사는데 내가 왜 세례를 이렇게 물리쳐야 된단 말인가. 세례식을 다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목회자가 신청을 하겠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날만 뭐랄까 기소정지라고인가요? 아무튼 그 수배자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함부로 어디 가서 마트에 가서 뭐 살 수도 없고, 오늘날로 보면은 활동의 영역이 확 줄어들고 숨어 살아야 되고, 그런 형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세례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 사이에 있는 게 이게 세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뭐 이제 많이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의 성도 한 명 정회원으로 만드는 도구로만 쓰여지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는 거지만은 그런 형태의 세례의 의미가 많이 추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없고 세례식만 가버리는 경우, 진정한 세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례가 있고 세례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많은 이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알고 실제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연합의 역사가 반드시 있으시다면, 이제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이제 우리에게 없는 거죠. 이유, 그러니까 세례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기 이제 오른쪽으로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 보면은 소율이 문답 94문에 세례란 무엇입니까라고 이제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세례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세례라는 단어가 이제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밥티조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히브리서 9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밥티조라는 의미가 씻는다라는 의미예요. 물로 씻어준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물에 잠긴다라는 게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물을 잠겼다, 이렇게 담갔다, 이렇게 침수한다. 그래서 침례라는 용어를 많이 쓰자고 하는 용어, 이제 그런 주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침례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뭐 이렇게 물을 뿌려서거나 붓기는 이제 세 가지로 합니다. 대개 실행을 이제 세례식을 세 가지로 해요. 하나는 물로 담그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물을 뿌리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물을 붓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경에는 물에 잠긴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다, 막 이런 의미의 내용은 성경에 많이 추가돼요. 그러나 물에 들어가서 잠긴다라는 의미는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의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쓸 뿐이지, 밥티조라는 용어가 사실 물로 씻어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 세례를 받았던 현장으로 가보면, 우리 물에 잠길 만한 물이 없대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고 할 때 없고,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발목만 찬대, 물이. 현장에 가봐도 물에 이렇게 잠길 만한 게 없대요. 우리 들어 누워도 안 잠긴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곳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물에 잠겨서 하는 방법도 가능하긴 하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이제 이 밥티조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물로 씻음이라는 의미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침례가 아니면 세례가 아니다, 가짜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의역을 많이 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는가가 핵심이에요. 그게 중심이죠. 그래서 잠길 수도 있고 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물을 부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곳에서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나,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그 간수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물에 잠겼다고 할 만한 근거들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침례만이 고집하는 것은 옳은 성경적인 주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침례로 하든 뿌리든 그 다음에 붓든, 이거는 그런 그 방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룬 사람에게 세례가 주어졌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없이 그냥 막 갔다가 세례식으로 해가지고 세례 받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또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이 주장한 것처럼, 또 개신교 일부가 주장한 것처럼 세례를 받으면 동시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그 가르침들이 실제로 있어요.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세를 주거나 세례를 주었을 때 바로 구원이 그 안에 주어진다, 주입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방식이에요. 예, 그런 물리적인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주님 믿음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 영혼들에게, 그게 확인된 사람에게 세례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확인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데려다가 세례 주면 이렇게 믿음이 주입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거짓된, 아주 이단적인 사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왜 이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장난을 쳤느냐 하면은, 교회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그 어떤 권한, 그 다음에 이제 사제의 그 권한, 이런 것들을 신적인 수준까지 올리려고 이 발악을 하는 통에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막 오판이 돼가지고 개신교에서도 막 이거를 막 도입에다 쓰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난무한데, 사실은 그것들은 아주 그 악한 그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면은 그 순수한 물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막 여러 가지 기름도 섞고 뭐 여러 가지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례를 주려고 하는 의도들이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막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슨 신비한 게 뭐 더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완전히 거짓된 가르침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 물 자체에 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말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정말 그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 그 신자가 이렇게 접붙여졌는지, 이게 핵심이죠. 그거를 죄 씻음의 의미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의식으로 가져간 건데, 다른 뭐 특이한 물, 또 기름, 소금 막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시도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비성경적이고 인간적인 시도를 통해서 뭐랄까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 비밀한 그 성례의 그런 신비한 역사를 이렇게 호도하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이들이 이제 이렇게 제거돼야 되는 거죠. 순수하게 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이 배워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4번이 있어요. 왼쪽에 4번. 물 세례가 의미하는 무엇인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의미하는 바는 뭐죠?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해야 될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로 죄 씻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된 게 참 많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 물리적인 그 피로 씻는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씻은 바 됐습니까? 누가 씻은 바 됐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을 피로 상징한 것뿐이에요. 요 의미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도 연결고리가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 예수님 피로 어떻게 씻는단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피 흘려 완전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 완전하게 죽으심의 그 죽으심의 효력을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의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은 오래전부터 약속된 거고, 2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실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 있는 그 사실, 그 진리, 그 효력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게 피로 죄 씻음이에요. 피로. 그러니까 피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 피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얻는다라는 말은 예수님 나를 위하여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나오잖아요.
피는 곧 생명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피는 곧 생명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라는 것은 생명을 내놓으신 거죠. 이런 방식.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저주 받으심이 내 저주를, 내게 임할 저주를 거두가시고 주님이 가지고 오신 의로움을 내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령께서 이 효력을 나타내 주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주님이 그 죽으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놀랍게 내 영혼이 거기에 반응하고, 영혼이 변하고 심령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딱 붙으니까 닮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거기까지는 게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있을 거, 그렇게 될 거야라는 게 아니라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있는 거지. 영적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적 현실은 만져주고 문져주고 보여지는 것들이지만은 영적 현실은 그렇게 주님의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실제로 되게 이루어진 거예요. 요게 막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철저하게 이분 구분을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막연히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로 씻음으로 표현을 했지만 추적해 나가면은 물은 피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실제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실이에요. 그것까지 진입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죠. 믿어져야 되죠. 감격되어져야 되죠. 그게 실제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없다면은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은 성례를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성례를 입고 성례식이 나중에 온 겁니다. 성례식은 나중에 따라온 거예요. 성례를 먼저 입고 이런 논리를 이제 이해하면은 될 것 같아요. 거기 5번의 끝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현이 그거예요. 이렇게 표현이지만은 우리의 전 존재, 육체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이 심령 전반이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실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핏뿌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 전 존재에, 전 인격체에 그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영적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히브리서 아까 10장 22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언어로 표현한 것이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거기 보면 6번을 보시면 세례 받을 때 몸을 물에 담그거나 뛰어들게 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인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이에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물 뿌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물 부음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머리 위에 이렇게 붓는 거잖아요. 붓는 방식으로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을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장난스럽게 표현하거나 말하거나 언동하는 것은 참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세계를 장난치듯이 접근하는 사람치고 올바른 은혜를 누린 사람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요거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장난하듯이 말하잖아요. 야, 교회 가서 세례를 어떻게 주냐 막 그러면서 농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모두 악한 거예요.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집안에서 이제 부모님에게 예를 갖추거나 만남을 갖고 다른 집안과는 다르게 우리 집안에 예법이 또 있잖아요. 예절을 갖추고 하는 건 뭐 비슷하긴 하지만은 그걸 남들이 비꼬듯이 말한다면 여러분 용납이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마음 먹기 이렇게 들어오거나 그래요. 예를 들면은 세례를 뭐 어떻게 주네 저렇게 주네 가지고 그걸 논쟁을 하면서 비웃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역겨운 소리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거룩한 열정이 좀 있어야 돼. 예,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은, 불의한 것은 의문이 일어나야 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남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농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면 여러분 지금 누구 편이야 도대체? 이게 정말 이런 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농하는 것도 말도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런 그 세례의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듯이 이야기하는 것도 운동도 우리는 참 삼가를 해야 된다. 그런 것부터 양보하면 끝이 없어요. 계속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철저하게 그 부분을 생각해 둬서 이제 세례의 방식으로 이렇게 물에 잠기는 문제 가지고 막 농하듯이 말하거나, 또 물 뿌린 거 가지고 장난 농하듯이 말하거나 뭐. 왜냐하면 제가 떠올라서 하는 말이 그래요. 어떤 분이 군대를 갔는데 세례식을 하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물을 뿌리더래. 아니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래요. 이게 안 되니까 뭐 수돗물을 갖다가 위에다 뿌려가지고 단번에 이루었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도 틀린 거고, 그거는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그거는 웃기는 거고, 이게 완전히 그 기독교의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기독교는 이것뿐이 안 돼, 그래서 물을 뿌리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우 시간 없네 그럼 막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웠다는 거예요. 이상한 놈들이구나, 이놈들이, 기독교 놈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 자기는. 이게 여기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냐고. 이게 그렇게 자기가 목숨을 걸고 주님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자기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기독교의 이 거룩한 일들을 갖다가 농하듯이 막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는 것이,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것밖에 안 돼, 허접하지, 봤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이 목회자가 하는 행동 하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참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많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고요. 그러므로 이제 세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해나가는 일이고, 그 진리를 정말 받아들이고 믿고 정리되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례에 참여하고 또 해야 된다고, 집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7절 봅니다. 7절. 뭐 중요한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 그 기독교 강연에서 사권에도 아주 잘 나왔는데 나중에 이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연 공부에 좀 들어오셔서 잘 들어보시라고요. 7번에 보면은 사람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의미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권위와 믿음, 공헌 그리고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은 거기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제일 끝장, 지상명령이라고 우리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19절에 가보면요, 제자를 삼아, 이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누구죠?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죠.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으로라고 한 이 단어가, 으로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번역이 어쩌면 우리는 오해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름으로라고 했는데 그 헬라어에는 뭐로 되냐면은 그 에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에이스라는 단어는 영어에는 인투예요. 인도 아니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 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또 영어 성경도 번역에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담지를 못한 것 같아. 근데 거기 인투로, 영어로 번역하려면 인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예요. 계속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과정의 개념도 있어요. 동적이잖아요.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삼일체의 완전한 육격적 연합 속으로 한 신자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겁니다. 이게 그 이름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의 영광스러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신자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의 완전한 연합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는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육격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양자적 연합이라고, 양자적 연합. 예, 성도와의 연합을 이렇게 친교적 연합이거든요. 이렇게 친교적 연합, 친교적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가고 양자적 연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사이의 연합은 육격적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전체가 연합의 원리로 이루어졌어요. 예, 연합으로 이루어졌어요. 연합으로 전체가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속으로 그분의 이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의 존귀와 영원하심 속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식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에이스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세례식을 할 때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하노라, 속으로 세례하노라 계속 이렇게 하셔요. 그때마다 깜빡 잊어먹고 뭐 바쁘다 보니까 잊어먹기도 하다가는 세례식 할 때마다 내가 성부 성자 성령님 그 영광스러운 이름 안으로 나를 그 속으로 들여보내셨지. 나는 세례받은 적이 20년 30년 전이지만 지금도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 그 영광 안으로. 그런 인식을 갖게 해주는 세례식이었던 것 같아요. 세례식 할 때마다 이름 속으로예요. 예. 사람 다른 데에서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마치 예수님의 이름의 도구적 개념으로 어떤 사형의 도구적 개념으로 많이 쓸 때가 있잖아요. 어떤 자격증 개념으로 막 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격증 하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신비롭고 놀라운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영광스러움 신비로움 속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시겠다. 이게 이제 세례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세례식은 그걸 표하는 거고요. 요 인식을 이제 우선 갖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본성의 묵은 가지를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뿌리가 되는 그에게서 효능을 빨아들이며 그때 우리는 그의 안에서 성장하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열매가 이제 쉽게는 뭐 전도의 열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게는 말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고,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전도의 열매 여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전 존재의 예수 닮음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열매입니다. 예수님 닮은 게 인격이나 그리고 그 사람이 활동하는 거나 언어 습관이나 모든 면에서 열매를 맺어가 돼. 예수님을 닮은 게 열매예요. 예.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 삶으로 사는 것이 열매 그 자체예요. 그 존재가 열매가 되는 거, 그 자체 존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참포도나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깨끗이 한다고 하는데 깨끗이 한다는 게 뭐냐면은 전지시킨다. 이 가지를 잘라서 띄어버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 같이 생겼는데 진짜 주님과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잘라버린 거예요. 예,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온 게 뭔 줄 아세요? 가룟 유다를 잘라냈어요. 바로 이어서 그 본문 바로 뒤에가 나와요. 예, 그 내용이 앞에가 나와요. 참. 그 앞에서 그 누구냐면 잘라내는 장면이 나와요. 가룟 유다를 12 사도에서 딱 잘라내. 그리고 나서
참 포도나무 비유가 딱 나와요. 그리고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 존재가 열매인데 그 존재가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맺으면 그건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잘라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주님께 젖붙임은 하나의 비유적인 거고요. 나무에 젖붙여서 그 진액으로 이제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이나 또는 하늘로부터 햇빛이 내려와가지고 빛 에너지가 식물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광합성 작용이 있잖아요. 그 영양분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 영양분과 땅에서 올라온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유죠, 비유. 여러분도 제가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생활이야. 근데 종교적인 활동은 하는데 열매는 안 맺어. 자기는 안 변해버려. 이게 이제 큰 고통이 되는 거죠. 제일 고통스러우신 분이 주님이실 거라고 생각해. 그런 이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예, 옛 본성이 이제 묵은 가지가 잘라져야 되겠죠. 옛 본성, 옛 사람이. 10번째,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될 은혜 언약의 혜택들이 뭘까요? 1번 시작. 예, 가시적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모였잖아요, 지금. 예? 자, 눈 떠봐요. 안 보여, 눈 감으면 안 보이죠.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요런 그 인천 열린교회 회원으로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가시적으로 교회 일원이 된 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2번째 시작. 예, 죄 사함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피로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영적 현실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누가 적용하셔요? 성령께서 적용하셔서 실제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여겨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실현되는 거죠. 3번입니다. 시작. 예, 거듭남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중생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있죠. 근데 그 믿음과 회개는 지속성이 있거든요. 한번 딱 믿어버리고 땡 하고 마음대로 노는 게 아니라 그 믿음과 회개는 계속 진행이 돼요.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예. 회개가 계속되는 거예요. 회개가. 믿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믿음, 첫 번째 회심이 시작되는 시작점은 있죠, 분명히. 그러나 그게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회개가 성장해야 돼. 예. 회개가 성장해야 됩니다. 감사도 성장해야 돼요. 찬양도 성장해야 돼요. 예. 찬양도 성장하고 감사도 성장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은 그게 느껴져요. 감사가 성장해요. 처음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의 서신이 나중에 이제 늙어서라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오랜 세월 지나서 순교 직전에 쓴 그 옥중서신 같은 걸 보면은 더 많이 감사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에요. 나를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좀 더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의 이 구원이 어떻게 예정한지는 모르겠어. 이 지금 구원이 오래전에 계획 속에서 준비하신 것으로 인해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만세전으로 가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성장을 해요. 회개도 성장합니다. 얼마나 성장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 디모데전서 같은 데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같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다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있을 수가 없대. 나 같은 죄인이 없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죄인이, 온 인류의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지독한 죄인은 나라고, 나입니다. 이거는 고백. 이거는 그냥 그 언어 플레이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장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본 거예요. 이거를. 이게 회개의 깊이를 더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거스틴의 글 같은 거 보면은 그 회개의 깊이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 보면은 그 어린아이 때 그 어머니 젖을 물고 있던 그 자기의 그 부끄러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예, 그리고 어머니 젖을 물고 있었던 그 모습,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배나무 밑에서 남의 것을 훔쳐 먹었던 것, 이렇게 갔는데 그때 자기 안에 있는 16살 때나 뭐 15살에 있었던 그 자기 안에 죄의 역사가 뭔지를 그때서야 안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회개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참회록의 그 묘미거든요. 참회록은 그 시편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많이 느껴져요. 쉽게 이해도 잘 안 되고, 우리 같이 이제 피상적으로 생각한 사람들,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참회록에 접근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 도대체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회개가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가면 갈수록 찬양도 깊어지고, 그리고는 감사도 깊어져야 돼. 예. 건성으로 찬양하는 건 찬양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예. 찬양하면서 눈물이 안 나온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정말 가슴 아픔으로, 때로는 감격으로 찬양을 해야지. 목매이는 마음으로 찬양했는데 그냥 입술로 해. 어떤 사람은 찬양도 안 해. 막 있어버려. 예.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개척할 무렵에 뭐랄까, 찬양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데려다가 불렀어요. 왜 찬양을 안 하냐고. 그 예배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같이 마음껏 찬양하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고 막 야단쳐. 예. 그 예배를 뭐 하러 드리냐고 막 야단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남들 기도할 때 눈 뜨고 쳐다보고 있어.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고 막 야단쳤죠.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야단쳤죠.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는 맞다고 생각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예,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런 거죠. 중생과 성화를 맛보며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양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죠. 그래서 입양된 양자의 영을 소유함으로,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로마서 8장 15절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시작. 예,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이제 이 부활의 의미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대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중에 우리도 나중에 죽으면 부활하지. 이런 개념이 많아요. 먼 훗날에 있을 일이겠지라고 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사실은. 이미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심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온 거를 육체적으로 실현시킨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영적으로는 실현시켰어요, 이미. 근데 언젠가는 육체적으로도 실현시키실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는 마지막 날이지만, 육체적인 부활은 마지막 날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것이 됐다니까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 중에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올리시고,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영적으로는 영적 현실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내가 죄 가운데 짓눌려 있고 좌절되어 있는 이 영혼을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가 소생되는 거예요. 은혜의 소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의 부활의 실제적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증거입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데 나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막. 예. 그리고는 죄는 죽어가고, 그렇게 내가 마음이 안 좋고 악랄하고 진짜 부끄러운 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무너지면서 거기서 내가 살아난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야 되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모든 신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미미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디 가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있는 거고, 그러면은 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좌절되고 무너져 있는 내 마음에 소생하는 놀라운 은혜의 살림, 이 비비비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비비비케이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이제 은혜 살림이 계속 일어나야 돼. 그리고는 죄는 죽어야 돼. 모티피케이션. 이게 두 가지 작용이 같이 작용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두 가지다. 칼빈 선생님도 이야기를 해요. 죄를 죽이고 은혜가 살리는 것이 날마다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게 신자의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부활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체가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적 현실로는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마지막으로 11번에 보면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편에 보증되고 인침은 무엇인가? 1번 시작. 2번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됐어요. 주님과 동정. 그러나 가장 자유한 자이고 또 종이라고 지난번에 책에서도 이제 그 루터의 글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세례의 영적 실체를 허락해 주시고 실제로 이제 세례식을 통하여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공포되어지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이 세례와 세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연합이 세상 가운데 공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세례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서 그 세례식을 통하여 교회 앞에 공헌되어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 영원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